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면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은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너무 강조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분은 그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매일 겪는 고난과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관여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에 무서운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시어서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당신과 거리를 두니까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보여줍니다.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하나로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좁은 땅에 3차원의 세계 속으로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인간 세계 안에서도 자기 현재 수준 밑으로 조금 내려가기만 해도 생활하기가 무척 불편해합니다. 하물며 그 화려한 천국에 사시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이 좁은 더러운 인간의 땅에서 사신다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3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잘 사는 나라의 화려한 왕족이나 재벌의 삶이 아닌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약소국의 가난하고 힘든 흙수저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이나 상황에 있어 봐야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고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배고픔과 배신과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이 세상 살 동안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아버지 요셉은 시골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도 요셉을 따라 종일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정성껏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거나 돈을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진상 고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음고생도 체휼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온 나사렛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든지 촌 동네라고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사라는 직업은 가난하고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로마인들뿐 아니라 같은 동적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고 자신이 자라온 나사렛에서의 성난 군증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온갖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힘 있는 자들끼리 야합하여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실 수는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지 못한다면, 즉 예수님이 착하지만 무능력하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자보다 해결자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자가 있으면 위로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또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한 존재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비우신 것 혹은 잠시 내려놓으신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분이 성육신 되신 것은 이미 하나님 되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없는 몸이셨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대하든 보통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5천 명의 군중이 먹을 것이 없어 지쳐 있을 때 태연하게 감사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나 혈류병, 눈먼 것, 말 못하는 것 등은 일지병이었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무기력함이 없었고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님은 문제를 이해하시면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을 닦아 주시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극복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는 것이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값은 내가 치르고 죽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조차 치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인간은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만이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저 세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둘째, 희생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셔야 완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사건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속죄한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선포는 단순히 죄값을 다 치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도 죄의 권세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도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 즉 인자로서 겪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꿈에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야곱과 교제하기 위해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걸쳐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도망쳐 나온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인자이신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수입은 좋았지만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청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동급으로 상종 못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삭개오와 가족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힘든 문제도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